제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었냐고 물으시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냐고 하신 날.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는가?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 난 늙었는데 라고. 여호와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에 맞추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 해를 넘겨 이때쯤에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속으로만 한 웃음이 그 물음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속웃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그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혼자 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혼자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웃었냐는 물음에 사라의 속말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 난 늙었는데 하는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한 말인데 하나님이 그 말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물음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여호와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라 선언의 형태를 가진 물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그 물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 상태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나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음이 사라의 속웃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에 맞추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해를 넘겨 이때쯤이라는 때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손님의 말로 이미 한 번 나왔던 그 시간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온 약속이었습니다. 사라의 속웃음이 있은 뒤에도 그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서가 이 장면의 흐름이었습니다. 숨겨진 웃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왜 웃었는가 하는 물음과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는 선언이 함께 놓였습니다. 사라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언이 그 질문 안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한 웃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천막 안의 침묵도 속의 중얼거림도 하나님의 대 앞에 있었습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그 물음이 사라의 웃음 뒤에 놓인 것이 이 장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셨고 그 물음은 사라에게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라의 웃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에서 한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약속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선언이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사라의 웃음이 약속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때에 맞추어 다시 오겠다는 말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해를 넘겨 이때쯤이라는 시간도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같은 약속이 두 번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은 뒤에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었냐고 물으시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신 그날의 장면이 그것이었습니다.